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루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징조를 이룬다는 말씀은 어떠한 징조를 말씀하신지 궁금합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루라. 여기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루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징조를 이루라 이렇게 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미래 예언적인 말씀도 됩니다. 이 천체가 중요한 징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천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체가 흔들리는 것도 앞으로 징조가 되거든요. 천체가 흔들리고 운석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이게 징조인 거예요, 징조. 그래서 여기에 징조를 이루라 했을 때 왜 이게 무슨 뜻의 징조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해, 달, 별 이런 것이 다 이게 다 징조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성경 모를 때는 해가 뜨고 지구나 달이 뜨고 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초림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제 지금 달처럼 주님 빛을 반사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지면은 다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는데 이게 전령입니다. 전령.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주님 그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말라기 4장에 돋는 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샛별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나타나고 마지막 징조 나타나고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이게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이루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월자와 연한 이루라. 하나님이 천체를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32절)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12궁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 천체 만드실 때 하늘 단장했다는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궁성에 대한 책은 서점에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조디 얘기라고 해서 12궁성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12궁성의 기원은 기원전 2900년, 3000년 그때도 12궁성 얘기가 고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이 있기 전에도 12궁성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12궁성이 바벨 사건 그때 사람이 흩어지면서 12궁성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별자리 이름이 똑같은 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크리스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여기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열두공성 보면은, 여기 열두공성입니다. 열두공성을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좀 보이는가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여기에. 이거 잘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열두공성은 처녀 자리가 첫 번째 있고, 처녀 자리, 이거 보이시죠? 처녀 자리가 있고, 그 옆에가 전칭 자리, 저울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정갈 자리, 오피우코스 자리, 이제, 오피우코스 자리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이제 물병 자리도 있고, 뭐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사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녀 자리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자 자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열두공성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녀 자리는 성경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칭 자리는 저울 자리인데요. 저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타락이기 때문에 이 저울에 달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울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저울에 달려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멸망하니까 빅팀 자리가 빅팀 희생 자리, 짐승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는데 뭘 바라보고 죽냐 하면 남십자성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전제하고 짐승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왜 짐승이 죽어야 되냐 하면은 인간은 죄 때문에 저울 달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을 짐승이 대신 받는데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걸 잘 보면은 이것이 이거 봐봐요. 여기 용사가 오피골사리가 뱀을 딱 잡고 있죠. 뱀이 뭘 노리고 있습니까? 왕관, 보조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구서가 주님의 그림자가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정갈을 발로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용자리입니다. 용 보이죠? 헤라클레스 용사가 용 머리를 밟고 있잖아요. 그죠? 용자리가 보이는데 용 머리를 꽉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이 용 머리를 밟고 있는데 용이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자리가 아라 자리입니다. 이게 불과 유황무 자리거든요. 그럼 잘 다시 보면은 확대해서 잘 여기 보면요. 용자리인데 이 용사가 용 머리를 딱 밟고 있는데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불모자리 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은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자리가 여자가 얻어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얻어쓰지고 있는데 얻어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면 왕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얻어터지고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자리 보좌에 딱 앉아 있거든요. 여자가 할 때 한번 나중에 연구해봐요. 이게 이 안드로메다 자리인데 여자가 막 얻어터지고 쇠 사살에 묶여서 얻어서지는데 그 다음에는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12공성을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유심히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대로 하면은 처녀 자리 바로 옆이 사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사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로 오십니까? 라이온 사자로 오셔요. 사자. 심판하러. 근데 이걸 이제 100%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도 듣고 난 다음에 이걸 교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얘기가. 이제 이런 걸 학자들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별자리도 그냥 남겨둔 게 12공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세히 조사해보면 성경과 상당히 관계되고 좀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이 안드로메다 자리, 그 이제 교회가 여자라도 묘사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얻어 터지고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좌에 같이 앉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고난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 이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징조가 되리라. 전체가 이게 징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신 걸 알 수 있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구나 달이 뜨고 지고 이러면 생각하는데, 성경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해가 떠오르는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갑자기 만나잖아요. 그렇죠? 달을. 깨어있는 사람은 샛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르는 해를 만나는 것처럼,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님 만나면,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그렇죠?